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예전에 미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학생이었는데 같은 학교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이 피고가 상당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웃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아주 편안하게 마치 그러한 범죄가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것처럼 또 무거운 형량을 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는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재판 과정 내내 보여주었던 그 피고의 태도를 보고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고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재판 내내 보여주었던 반성 없는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피고의 증언 그리고 피고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감정 상태가 불안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정으로 인해 좀 봐달라, 참작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눈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안 될 땐 사정을 봐주지 않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땐 될 일도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하려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똑같이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숙인데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입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보아라. 그들의 사정과 내용과 앞뒤 맥락을 모두 알고도 그들을 한번 심판해 보아라. 그렇다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욥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악한 자의 악함을 보면 심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된 환경, 게다가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까지 모두 포괄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기준으로, 또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것이고, 그 복잡한 중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를 봐야 합니다. 처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엮고 또 악인의 인생과 의인의 인생을 묶어서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가 그 앞에서 불만을 내비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 선하신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잡한 인생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